게네사렛 갈릴리 호수는 예루살렘의 북서쪽으로 약 70km 떨어져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게네사렛에 흘러내리는 그 풍성한 물이 갈릴리 호수의 젖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땅입니다. 오늘도 이 호수가에는 이른 아침부터 해가 떠오르는 그 영롱한 아침, 삶의 터전인 부두가에서 마지막 그물을 싣고 있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나 봅니다. 아니, 지난밤에 그렇게 힘쓰고 있었는데 고기 한마디도 낚을 수 없어서 그는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그를 바라보고 있던 자녀들 생각, 아내 생각, 가장으로서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었나 봅니다. 그런데 마침 군중들이 확 몰려오고 그 중에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이 마칠 쯤 되어 한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고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이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고 고기 잡는 일이 가는 서러울 정도로 그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여겼던 베드로였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아버지를 따라 목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묻습니다. 고기 잡는 일은 누가 전문가예요? 비전문가는? 그런데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바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을 합니다. 참 가당치 않은 얘기죠. 참 무서운 얘기예요. 자신을 비난한 얘기 될 수 있고요. 수치스러운 얘기 될 수 있어요. 가령 그날 밤에 만약 고기를 잡지 않았다면 한번 모른 척하고 갈 수도 있겠지요. 수없이 밤을 새우며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던 허탈한 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고 동료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그 시간들을 되새겨보면서 내일을 기약하고 있었던 사랑 여러분, 이 대화를 또 지켜보는 무리가 있었지요.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을 과연 베드로가 들을까 안 들을까? 베테랑인 베드로가 아주 초보와 같은 예수님의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바보가 될까? 아니면 멍청이가 될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바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 될 것인가?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바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그 어부에 대한 그동안 기술과 방법들을 그대로 드러내며 자기의 자존심을 세울 것인가? 이 두 가지 물음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뿐만 아닙니다. 게네사렛 이 바닷가는요,
풍랑이 언제 어떻게 일지도 몰라요. 정한 시간 늘 고기를 잡아서 집으로 돌아왔던 남편과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 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바람에 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또 한쪽 마음에는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아직 오지 못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함께 고기를 잡았던 친구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들을까 말까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결정을 베드로가 하는 게 참 어려울지도 몰라요. 다시 그물을 내려가자라고 얘기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이라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완이 멍멍했을 거예요. 머리가 탁 빈 것처럼 하얗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심장이 탁 멈추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경험자고 상식에 맞지 않은 얘기를 지금 예수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가 어디가 제일 잡히는 지점도 잘 알아요. 한마디로 고기의 씨알 크기도 알아요. 또 어느 때 잡아서 고기를 잘 잡는가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식도 그 무엇도 내버린 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모든 지식을 그 그물과 함께 깊은 바다에 내리겠다고 순종합니다. 순종은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 의지하고 인생의 그물을 내리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의지하여 말씀대로 내 삶을 조명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다같이 순종이다. 성공한 사람의 경험, 전문가의 해박한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는 업으로 다양한 경험이 필요했고 업으로서 오랜 시간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이 변화무쌍한 게네사렛 호수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믿지 못하고 누구 말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자신만을 믿고 자신의 경험만 의지하는 것이 바르게 판단하는 삶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가진 배와 그물은 재산, 이로서의 삶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는 배와 그물, 예찰을 갖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자요. 그는 결심합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순종합니다. 한시 지체 없이 노를 저 깊은 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경험도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도 내놓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탕치면 어찌하나 하는 염려와 두려움도 순종의 그물에 담아 게네사렛 호숫가의 가장 깊은 곳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척을 달거나 변명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의자여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어떤 선지자나 바리새인의 교훈과는 격이 달랐나 봅니다. 구구절절 호숫가에 모든 수많은 무리들의 가슴에 와닿을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은 이루의 말씀인 동시에 능력의 말씀이었고 베드로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었기에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상식뿐만 아니고 두려움과 염려와 갈등까지도 순종의 그물에 싸서 깊은 호수에 내렸던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자신의 본능이나 직감을 의지하려고 했다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에 그는 순종의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본능이나 직감, 경험, 상식 같은 것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는 살기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 맞도록 노력해봐도 수고할 뿐일 것입니다. 말씀에 잘 순종의 그물을 내릴 때는 지금까지 한 경험도 희열도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그에게 안겨주십니다. 그럴 때는 실패와 수고는 자신이 다 짊어져야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면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아니었나 함께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 그물만 손질해야 하는 허무한 인생,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절박한 인생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요? 베드로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았기에 그는 그 많은 배 가운데 베드로의 배에 오르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상 70억 인구 가운데 그 중에 하나인 내가 오늘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선택받은 그 감격과 감동이 베드로와 똑같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교만을 그물에 다 담아 기쁜 대로 내리라는 주의 말씀 속에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밤새 한마디도 잡지 못했던 고기가 가득 그물에 채워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그물에 걸리게 하면 어떤 것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피할 수 없도록 하십니다. 사막에 흩어졌던 모기들도 다 몰려와 도망가지 못하고 가두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순종의 그물을 내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험한 인생으로 빈 그물을 손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힘이 없는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날 온 마음과 열정으로 헌신했던 직장에서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드십니까? 원치 않지만 일과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인생을 그만두고 싶은 충동은 없습니까? 속썩이는 자식 때문에, 가족들 문제 때문에 지난 밤도 뜬 눈으로 세우면서 입술을 깨물고 또 깨물면서 심장이 터지고 간이 썩어 문드는 괴로움 때문에 울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 인생에 배 빈 그물을 손질하며 한심전에 우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깊은 곳은 가장 힘들었던 것,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을 주었던 것,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 상처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물은 미움, 질투, 시기, 원망, 이기주의, 교만, 자기자랑, 멍해, 권력, 지식, 자기경험, 자존심 같은 것 얽히고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물 속에는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물,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던집시다. 주님이 우리의 그물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제약된 오염된 바다 같은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마치 빈 그물과도 같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인간의 추악한 탐욕과 죄인들을 끌어안으시고 순종의 금을 담아 수월의 깊은 곳까지 십자가를 지고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신을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너무나 황당한 나머지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물이 찢어집니다. 많은 고기가 잡혀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에 다른 해이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수월한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을 무색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기적을 낳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모든 지식을 동원한다 해도 그 능력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내린 빈 그물에는 상상을 해보면 팔뚝 마른 고깃대들이 아침 햇살 받으며 은빛 속살을 드며 퍼뜩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험한 인생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물을 내리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들어올리는 중인 것입니다. 살아내려온 순간 베드로는 만감이 교체했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 숨을 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자 예수님은 그만을 자만실로 바꾸지 않냐고 자존감으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을까요? 그는 피곤한 기색 없이 그물을 닫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그의 입은 귀에 걸릴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두 배 가득 담았지만 배가 가라앉지 않는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그는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축복이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친구에까지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그는 피곤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염려도 없었을 것입니다. 게네사렛 인생을 맡기며 배와 그물에 의지했던 그가 이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베드로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베드로의 투망지는 호수를 향하는 것이 아니었고 세상을 향하여 던져지는 생선 대신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인생에 대답을 드립시다. 인생 역전의 축복을 받읍시다. 여러분, 역사적인 한 기록이 역사에만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의지할 때에 역전됩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뀝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잘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나십니까? 우리 그러다 보니 옆 사람 손잡고 기도합시다. 내가 말씀 의지함으로 동무의 배에 가득 채웠던 것처럼 이 축복이 함께 이루어가도록 우리 옆 사람 손잡고 기도합시다.